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약속으로 일하시는 주님, 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여호수아를 통해 시작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기생 라합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며 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또 내일도 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오늘 그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를 1장에서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가는 걸음 모두에 온전히 따를 것을 맹세하며 이 여호수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여호수아서 2장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일 외에는 등장하지 않고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 그렇죠? 온갖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그것이 또 수입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다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2장에 길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둘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온 이 정탐꾼은 이전에 있던 12 정탐꾼과 같이 어떤 것을 보기도 전에, 그죠? 기생 라합만 보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오며 그때 그 기생 라합이 본 하나님을 본 것으로 모든 것을, 그 정탐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가나안 사람에 불과했던 기생인 라합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우리는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즉 내 인격이 중요하다. 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 내 삶의 태도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도 그 다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만 있다면 그가 기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나안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믿음의 사람,
그 얘기를 오늘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전혀 달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고 나름 그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격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써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호수아 같이 오직 말씀만을 향하여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는가? 오직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소원이 되어 두렵고 그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만을 따르며 살 것이날 묻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라이온들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올해 이 끝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생이어도 상관없다. 믿음의 중심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죠?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라이온 대회가 이제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믿음의 가능성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딱 한 가지를 보시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결국 내 인격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은 말합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정탐꾼도 목숨을 건 자였고 기생 라합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죠. 잡히거나 이미 발각되었고 잡힌다면 모두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여정을 과연 걸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주님의 뜻에 모두 전부해야지. 그런 고백은 누구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죠.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여기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은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만약 성을 볼 것 같으면 전쟁에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맞서 싸우려고 결단은 하고 있으나 낙담하고 있습니다. 항복할 지혜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참 놀랍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일과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신 일,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일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두려워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은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배운 게 아닙니다. 그죠? 들었을 뿐입니다. 똑같이 다 들었지만 누군가는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만약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오늘 내 유익을 위해, 내 편리를 위해서, 그죠? 나만 챙기면서, 나만 편하면 된다. 이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탐꾼도 그러지 않았고, 기생 라합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며 유일한 하시는 믿었으면 됐지. 이제 천국 가면 됐지. 왜 그렇게까지 사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무슨 증표입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려주어 건져내라.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어 건져내라. 그죠?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동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든 동기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목표일 때 인간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바로 믿음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 나 저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고 그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우스운 것으로 바꿔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천국 가세요? 네. 이게 끝이니까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이나 구하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 죄와 세상, 그저 탐욕과 모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열망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두 정탐꾼에게 자, 증표를 내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그러기로 작정해라. 그죠? 이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죠?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바로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보고의 거의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간담이 녹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두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주 정탐꾼은 성벽을 두들기거나 계산을 하거나 무기가 얼마나 있나 병사가 몇 명이 있나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도망다니고 기생 라합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탐꾼의 보고도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두 정탐꾼에게 이어져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1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으로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에 필요한 것은, 그죠? 적이 얼마나 약한가, 군대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가라는 객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미 확증을 받았고, 또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확증을 받되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입술을 통하여 확증받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아, 그래,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의 길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두 정탐꾼은 그에게 증표를 남깁니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처럼 오늘 나도 우리의 목숨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은 올 때도 목숨 걸고 왔는데 약속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게 권한이 있는가?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그리고 그죠? 아주 유치한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앞에서 고백하고 믿음 앞에서 약속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하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때로는 그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참 저도 많아요. 더 물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보면 가볼수록 그 모든 것은, 그죠?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거기로부터, 그죠? 유일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내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됨을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만들어가며 여기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열심히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때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구원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감격과 그 믿음과 목숨을 건 믿음의 걸음이, 그죠? 나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더 커 보일 때 이 걸음을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탐꾼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정탐하고, 기생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무기는 열악합니다. 사람 수도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계산해봐야 되지만 계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그렇죠? 뭐가 없어서 힘든 겁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며 자기의 뜻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은 너무 끔찍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죠? 뭐 직장에서 돈 벌 때는 저런 사람도 참아가면서 돈 벌 수 있고요. 그런데 삶을 같이 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이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질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은 어떤 사람도 깨끗하거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움직여지는 사람들, 그때 그 안에 그죠?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면서 그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게으르던 삶이 정말 조금 더 주님의 사랑함으로 더 움직이게 되고 더 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도 어떤 책을 읽고 내가 이제 부지런해져야지, 그죠? 내가 이제 열심히 뭐 해야지, 그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뭘 해도 우리 안에 동기와 우리의 중심의 힘이 필요한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면,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와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저도 1년 전에 작지만 수술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또 막 이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또 언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그렇죠? 뭔가 하기로 했으면 막 끝까지 하면 좋겠는데 왜 못하나 생각해보면 내 의지로 됐던 적이 있었던가? 됐던 적은 딱 한 번뿐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던질 때 목숨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잡다한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질 때 그때야말로 진짜 힘있게 나아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도 없고, 그렇죠? 변화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양이 그대로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또 우리 자녀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지식이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원인을 딴 데서 찾습니다. 그렇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애들 문제들을 제가 북경에서부터 봤지만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기보다 병이야, 쟤는 원래 못나서 그래,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현대의학이 밝혀본 바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고쳐주세요,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막 조여올 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참 인간의 지혜는 놀랍게도 남 탓하게 만들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는 돈이 전부인지라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비리로 돈을 벌어서 막 수천억을 누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 이 세상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과, 그렇죠?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이웃의 구원을 향한 열망과 오직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1장의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 뒤에
바로 기생라합의 이야기가 전체 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라합은 성경에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언급됩니다. 어제는 히브리서를 보았다면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기생라합과 같이 의로움을 그죠? 향해서 구원을 향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 있는 믿음의 표본으로 지금 이 라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서 배워서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 구원에 대한 열망,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자 되시는 여호수아, 곧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서 전부 드리는 이 기생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를 이렇게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가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성경에 쓰리라 알았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에마다 이 기생라합을 모두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오늘 우리의 입에 이렇게 많이도 그죠? 그러나 기생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오직 그것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시리라 라는 구원의 그 열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걸음도 바로 그 걸음 속에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거기 가서 또 인정받고 좀 편하게 살면서 도움이나 받아가면서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필요 때문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참 이 기생라합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떤 결과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오늘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님이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가는 걸음이 되도록 다시 이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주님의 형상의 인격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돈이 신이 되어 전부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쾌락과 욕망이 전부가 되어 아버지 오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버린 오늘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내어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